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창세기 40장도 있고 뭐 출애굽 30장인데 별별 장이 다 있지만 사무엘하 7장 이러면 아마 사무엘에서 우리가 쭉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챕터가 사무엘하 7장, 어떤 이 전환기가 되는 중요한 챕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보겠지만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교하게 하리라. 우리 성경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 챕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런 챕터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나라에 너의 다이너스티를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손들은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종관계, 하나님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 종관계였다가 이제 자녀관계로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손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벌 주는 것처럼 벌을 줘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훈계용으로만 벌을 주고, 그러나 부모가 벌을 준다고 자식을 내치는 거 아닌 것처럼 너희 안 내친다. 앞으로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 너와 네 자손은 영원한 왕, 그리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법,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구약을 이어가는 몇 개의 가장 중요한 챕터, 창세기 12장, 이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16번, 17번째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약속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신다. 잘못해도 우리를 혼내주실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지나면요, 사울왕, 다윗왕, 소도몬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라고 불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이해되지만 북한 남한 있기 전에 조선이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국가였어요. 근데 그 통일왕국을 3대만 했습니다.
사울 왕, 초대 왕, 그리고 사울의 왕이 아들이 아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 다윗이 쭉 다윗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3대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남한처럼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건재하는데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개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되고 왕자가 됐다가 딴 사람이 갑자기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왕이 됐다가 딴 사람이 또 반란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한 3대 갔다가 또 반란 일으키고 그 19명 왕 중에서 왕조가 9번이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서 남유다는 좀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내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340년 정도 남유다가 유지될 동안 늘 반란이 있어도 다윗 어떤 왕한테 반란이 있겠어요? 그럼 그 반란 다음에 왕은 누가 되냐면 그 죽은 왕의 아들이 여전히 됩니다. 사람들이 반란이 일으켜서 내가 다윗 대신 이씨 왕조가 뭐 정씨 왕조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다. 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 된다 했고요. 340년 후에 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도 바로 메시아 사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나오는 게 바로 사무엘하 7장부터 유대인에게도 중요하고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하고 다윗 자손들에게 우리는 또 영적 자손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의 그 사람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 아들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왕조가 이어지고 메시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가장 유명한 챕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이.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기 딱 보면 육망성이라고 그래갖고 별 6개 모양 별 하나 국기를 한번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 딱 보면 별이 딱 가운데 그려졌습니다. 그 별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 The Star of David. 한마디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또 가장 오해를 받은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과 자손이 모든 운명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화를 보면 좀 애매해요.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사실 때 이제 다윗 왕이 선지자 nathan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내가 잘 살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큰 궁정을 좀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오늘 구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야 장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러면은 스토리가 좀 자유롭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오늘 구절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궁을 짓고 싶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내 집을 짓냐? 뭐라는 거야? 내가 네 집을 짓지. 여기서 좀 뭔가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짓겠다라는 그 약속이 너무 대단해서 그 전에 대화가 묻히긴 하지만 중요한 기독교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다르다. 우리는 가짜 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니까 궁을 짓고자 했어요. 왜 짓고자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지었어요. 시저도 로마가 번영하면 제우스 궁전을 짓습니다. 아시리아도 마르투 궁전을 크게 지어요.
페르시아도 조로아스터 궁전을 크게 지어요. 모든 국가들은 성공하고 잘 되면 큰 왕의 신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하는 게 독특한 게 아니라 왜 지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번영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늘 두 가지라니까요. 아, 이렇게 어려운데 좀 문제 해결을 해줘서 도와주십시오. 또는 아, 이렇게 잘 됐는데 이게 쭉 앞으로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갈 때 늘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뚫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잘 됐는데 앞으로 큰 사고 안 나고 아프지 않고 망하지 않게 잘 가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주인공인데 그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자기 부탁을 하면서 나를 잘 서포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가 하는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궁전을 짓겠습니다. 네가 왜 짓냐? 내가 짓지. 내가 네 궁전을 짓고 내가 너의 왕을 만들어주고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가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다. 우리 여기를 빨리 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가.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우리가 빨리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서 구원을 얻는 거고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내가 한다. 너를 불러일으킨 것도 나고 너에게 복 주고자 하는 것도 나고 너의 집을 네가 네 집을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이게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면 그럼 나는 뭐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늘 빠지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멋지게 위대하게 야망을 갖고 살 때 하나님 나의 서포터가 돼서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신앙을 잘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하냐? 그럼 나는 그냥 조심해서 잘 살아야지. 이런 게 또 기독교 행동이 됩니다. 나쁜 일 안 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 정확히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야망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이제 벌벌 뜨면서 겁을 내면서 나는 죄 안 짓고 그분의 호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벌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는 모습이 많이 기독교인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비유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인데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서 잘 해봐라.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10달란트, 5달란트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데 이 사람이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늘 달란트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4번째 종이 좀 있었으면 우리에게 이해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여기는 3번째 종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해요. 주인이 준 거를 2배로 남겼어요. 3번째는 주인이 준 거를 안 쓰고 잘 땅에 묻어놨어요.
이 네 번째 종이 안 나와요. 네 번째 종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하면 뭐냐면 주인의 돈을 잘 쓰다가 날려먹었어요. 그 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생각해보면 그 종이 안 나와요. 이 세 번째 이 하인은 날려먹지는 않았어요. 날려먹지 않고 잘 싸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의외로 주인이 굉장히 화를 해요. 이게 물론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를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잘 보존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비난을 받은 그 이유는요.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못 남겨서가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해했냐면 나는 주인이 두려워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난 하인인데 이 주인은 내가 잘못을 하면 벌 주는 사람이야. 그게 나는 두려워서 이 돈으로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보면 알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요. 성공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주식해보면 알잖아요. 벌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실패할 가능성을 막겠다라고 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번째 종이 있어가지고 주인의 돈을 한 달란트가 됐건 5달란트가 됐건 크게 투자해서 열심히 했다가 주식시장이 떨어져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망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못 남겼어요. 네 번째 종이 주인이요. 한 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달란트를 주셨는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최고의 욕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보다 이제 이건 한 달한테 갚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더 심한 욕을 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더 심한 욕은 뭐가 있을까? 이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어떻게 더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보다 더 심한 욕은 없어요. 그러니까 3달란트를 받았다가 열심히 3달란트를 투자했다가 다 날라먹은 사람한테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욕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잘 좀 투자해보지.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줬을 겁니다.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괜찮아. 또 해봐. 이겁니다. 지금 뭐를 얼마큼 남기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첫 번째 두 종은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I got your back. 하나님은 내 주인을 다 봐주셔.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안 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겠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날려먹었어도 주인이 그렇게 혼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종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종의 관계는 종은 그냥 주인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가 문제였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뭔가 종들이 잘 벌어서 주인이 받아먹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얘기에 똑같은 비유인 누가복음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가면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10문화, 한 문화를 주고 3명에게 문화를 줬는데 문화는 이제 돈 단위가 달라요. 달란트는 큰 단위고 문화는 작은 달란트인데 약간씩 다른 점이 있지만 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한테 주인이 마태복음에 없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문화를 남기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10문화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긴 거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내가 보겠다가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알고 싶다. 왜? 이제 잘하게 된 너에게 나는 10고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가 지금 내가 한 일을 조금 잘해서 조금 잘하거나 못하고가 중심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배우고 훌륭하게 되면 나는 사실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작정이었다가 이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 번째 조언 같아요. 잘못하면 어떡하나.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교회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요.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저희가 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후회는 뭐냐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후회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까? 앞으로 잘못하지 말아야지가 후회입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기독교인도 하고 잘못을 하면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회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잘해야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용서하겠다. 너가 잘못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잘못했지만 또 잘해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잘못을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서 잘해보겠습니다. 가 회개예요. 잘못을 안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잘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과응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과응보에서 살면 늘 겁이 나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지만 잘못을 더 많이 하니까 늘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짓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하면 벌 받도 그게 끝이 아니다. 벌 받고 일어나고 배우고 그것도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아들이 되고 네가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탁구도 시키고 농구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드리블 그렇게 하지 마. 드리블 좀 낮게 공을 칠 때 올리지 말고 때려. 뭐라 그러는 겁니까? 계속 꾸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정말 안 좋은 반응 뭐냐? 나 이제 안 해. 잘하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해.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절대 탁구를 못 배워요. 테니스도 안 배워. 안 해버립니다. 그냥 잘못한다 그러면. 근데 잘 배우는 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중을 들어야 돼요. 꾸중 안 되면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근데 꾸중을 듣고 그래? 안 돼요. 쉽게. 자꾸 하다 보면 오늘 됩니다. 잘하라고 꾸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꾸중을 계속 하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계속 와요. 왜 옵니까? 고난 당하고 이겨내고 험한 파도 맞고 강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앞으로 다시 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 조금 하다가 일 안 되면 이제 안 한다 그럽니다. 왜 안 한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제가 제 그릇을 아는데 한번 해봤더니 제 주위 사람들 다 상처만 주고 제가 일이 다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실수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무 일도 안 나게 아프지 않게 사고 안 나고 그냥 쭉 조용히 가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잘못 안 하고 하나님도 벌도 안 주시고 내 인생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한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한다 말할 때 뭘 한다는 거야?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한답니까? 그건 이 세상 종교라니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나쁜 짓 안 하고 조용히 살 테니까 적당히 복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와. 나와 내가 계획하는 곳으로 가보자. 나는 너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 위대한 계획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걸 겪어야 돼요. 잘못도 하고 실수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맥체인 성경 읽기예요. 1836년에 한 1830년대쯤에 산 맥체인이라는 젊은 목사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29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할 때마다 29이면 얼마나 창창한 나이야. 29에 죽었어요. 29에 죽고 목회는 7년밖에 안 했어요. 목사인데. 근데 그 이후로 주구장창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고 있어요. 꼭 읽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이 사람은 성경 읽기 도대체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읽으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29가지밖에 안 사는데
어떤 사람은 80을 살아도 아무 영향력을 안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가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기억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맥체인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맥체인 읽기, 그럼 성경을 읽어요. 저도 읽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를 사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아픈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왜 늘 그런 말만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부드럽게 잘 내 인생 가게 해 주실 분인 줄로 알았어. 그게 지금 다윗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와. 나랑 한번 뜨자. 붙어보자. 뭐 싸워봐. 뼈가 부러졌어. 다쳤어요.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인 게 죽어도 되는 종교. 부활이 있잖아. 죽어버렸네? 부활하면 되잖아. 다시 살고. 와, 천국에 따라오고 부활도 하고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목적한 것을 이룰 때까지 같이 가자.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꾸 우리 종교를 토속 종교로 이해하는 그런 실수를 다윗도 요즘 저지른 거예요. 내가 그냥 궁궐에 대고 쭉 잘 가고 싶습니다를 하나님이 좀 크게 치시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 7장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그런 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아시리아에도 신이 있었고 바벨론도 신이 있었고 로마에도 신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그 백성들이 완전 성공할 때 그 하나님 그 신도 높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망할 때 그 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게요? 그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위대하고 강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백성들을 끌고 사막에서 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만나를 먹이고 로마 군대가 강해서 세상을 점령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위대한 기적으로 이끄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가 위대한 그룹의 CEO라 하나님은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잘 살고 부드럽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기적이 그 조그만 나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 신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 노예들을 끌어다가 나라를 만들고 바다를 가르고 그 노예들의 나라가 쭉 이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그 신을 믿고 있고 그 신은 뭐야? 이렇게 그 이름이 높이 위대하게 찬양받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무서워하고 다신 죄짓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일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겁이 나고 덜덜덜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 부를 때 그렇게 안 불렀다니까. 이거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저지른 실수예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 내가 거기서 끝나려고 너를 부른 줄 아냐? 그냥 너가 네 아들 하나 늙음하게 이스마엘 갖고 잘 살라고? 아니 난 네 씨에서 이삭을 불러서 거기서 만 백성이 복을 받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날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우리를 이 삶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살라고 하십니다. 살아내고 당해내고 겪어내고 이 말을 강하게 하고
허리띠를 묶고 앞으로 나아가라. 대장부가 되라.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더 가라. 왜? I got your back. 내가 너의 백이다. 너가 잘못해도 내가 절대 안 버린다. 너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엄청 바빴는데 여름 계획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제가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쿠바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좀 한 달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쿠바 선교를 못 갈 것 같았어요. 우리 중앙아시아도 겨우 갔는데요. 중앙아시아하고 다르게 쿠바는 중앙아시아는 2명 갔어요. 중앙아시아는 2명 가도 돼요. 왜냐면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면 되니까. 쿠바는 팀이 가서요. 거기서 BBS도 해주고 교회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 4명 가면 쿠바는 못 가요. 적어도 한 10명 정도, 7, 8명, 10명은 가야 됩니다. 근데 팬데믹 끝나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팬데믹 때 다 너무 쭈그러들었어요. 겁이 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럼 못 가게 되는 줄 알고 그냥 걱정의식이 마음에 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팀은 안 모이고. 근데 우리 주중에 티켓 샀어요. 티켓 샀다는 건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티켓 샀다는 건 간다는 거예요. 9명이 가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9명이 가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예전에는요 다른 교회들도 다 갔어요. 우리 교회도 갔어요. 지금은요 다 못 갑니다. 다 안 갑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기로 했어요. 다른 교회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들하고 같이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안 한대요. 팬데믹이랑. 근데 또 우리는 또 하게 됐어요. 캠핑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선교도 가고 뭐 굉장히 많이 여름 성경 어떻게 교회 회의를 하다가 뭐 이렇게 여름에 많이 하나?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하고 좀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고자 교인들이 모여서 밥은 어떻게 해내고 식사 어떻게 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력 있다. 교회가 조그맣지만 무너지지 않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교회 참 저력 있다. 그게요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지난 5년, 7년, 8년 어려우면서 계속 뭔가 해냈거든. 뭐 교회가 계속 문을 닫는다 매년 그랬어요. 근데 계속 뭔가 해내보니까 느낌이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맞다 보니까. 뭐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하죠. 그렇게 어려울 때도 했는데 뭐 이때도 하죠. 교회가 좀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바쁘면서도 좀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으면요. 나중에 다음 생의 어려움은 좀 쉽게 느껴져요. 아, 옛날에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도 버텼는데, 그런 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전 요즘에 돌아보면서 20대 때, 20대 때는 그렇게 살았을까? 30대 때, 30대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40대, 50대를 맞으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50대로 또 은혜로 가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겁내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죄 안 짓고 망하지 않고 벌 안 받고 조용히 내 인생 잘 가야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겁내고 살면 무슨 나쁜 당하면 크게 모른다니까요. 눈동그라지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겼지?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네가 안전하고 축복받고 살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대하고 만들어 위대한 너가 위대한 나를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어려움 가운데 기적이 넘치고 고난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네 집을 짓겠다. 네가 잘못해도 네 집을 짓겠다. 너는 영원히 나랑 같이 간다. 위대하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7장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 때부터 솔로몬이 집을 짓고 막 이렇게 많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편안하게 살 때 이제 편안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키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위대해져라. 겁내지 마라. 앞으로 가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하 7장을 울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면 그래서 어려움과 기적, 역경과 성장이 가득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